누군가를 존경합니다. 그 대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죠. 종종 제가 존경하던 그 이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다 존경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에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몇 년 지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많이 닮았는걸요? 불완전한 사람도 닮아가려 애쓸 때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줘요. 하물며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그 결과는 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닮아가야 할 분, 그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바울 죄 없음,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재판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지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나의 최종적인 판결은 로마 황제에게 내리도록 해달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바울 로마 황제에게 보내질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판결했던 신임 총독은 너무 고민이 많아요. 바울 죄 없음 판결을 내렸는데 로마 황제에게 보내겠다 약속은 했는데 명분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25장 26절 27절인데요.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이 총독의 고민이 느껴질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안다. 어지간한 일이면 자기 선에서 해결함이 옳은데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한다면 뭔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명분을 이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건은 로마법을 벗어난 바울이 믿는 종교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인 이 신임 총독은 종교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고민이 될 수밖에요. 그렇게 고민하던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합니다. 그 왕을 보자마자 신임 총독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게 돼요. 이 왕처럼 바울이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통으로 한번 다 같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6절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저는 저들의 종교법 잘 몰라요. 그런데 왕은 그들의 종교법 너무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에게 이 바울을 신문해서 제가 황제께 보낼 합당한 명분을 좀 찾게 해주세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신임 총독에게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다고 봐요. 신임 총독,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모르는 일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신임 총독은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방치해 두지 않고 그것을 속히 알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요. 나이가 어릴수록
모른다 인정하기가 빨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면 될수록, 지위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른다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지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아들이 과학 시간 때문에 요즘 좀 머리가 혼란스럽대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론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은, 아빠가 목사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줘, 그거죠. 저희 아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움이 깊어지다 보니까 질문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래서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질문을 해온다면, 나 잘 몰라, 유 선생님한테 물어봐. 거기 유 선생님이란 유튜브 선생님이죠. 네이버 지식창에 물어봐 라고 쳐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저의 전공 분야라면, 목사라면 알아야 될 분야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분야라면, 그런 질문 앞에 몰라 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한테 배워와서 너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후배가, 선배, 나 이거 좀 가르쳐 줘. 선배라면 분명히 알아서 말해줄 일들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 몰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다른 선배한테 물어봐서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신임 총독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낮춰버린 것 같아요. 나 바울의 이 사건, 종교 문제 전혀 모른다, 이 부분에는 무지하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당신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저를 신문해서 나에게 한 수 가르쳐달라. 그런 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자세 멋지지 않으세요? 훗날 언젠가 황제가 이 신임 총독의 이 자세를 알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 황제 얼마나 뿌듯해 할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곳의 종교 문제, 사실 몰라도 되는 문제인데 알려고 애를 써요. 그의 통치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까요? 빠르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세 멋지단 말이에요. 조정례 장편 역사소설 아리랑, 그 책 내용이에요. 일본의 군합발에, 총칼에 맥 없이 넘어지던 조선 땅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한 관료가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어떻게 2천만, 3천만이나 되는 우리 조선 민족이 저들의 저 소수의 군합발에 저렇게 짓밟힐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저들의 철저한 준비 때문이라. 저들은 이미 이 나라를 짓밟고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선의 언어까지도 배우고 익혔다, 그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 아는 것이 힘이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얼마나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요. 그 결과 정말 힘을 갖게 되었어요. 과거처럼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힘을 갖추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군합발, 총칼은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그 공중권세자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맞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무엇을 알아야 그 힘으로 그들과 함께 맞설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결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 결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함을 허락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 힘으로 우리를 대적해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은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됨을, 의로 교육하게 되어짐을 경험하고 있나요? 혹여 그 부분 모름, 무지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빠른 인정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한 채로 방치해 두기보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Too busy not to pray. 풀어보면 바쁘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예요. 이 목사님 아마 몇백 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격언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실천하고 있었을 거예요.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평상시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그러나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역설 아니에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죠.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려 기도한답니다. 최근 현대인만 바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바빴어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전술이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알고 배우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나를 바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맞서는 거죠. 나를 바쁘게 만드는, 그래서 쫓기게 만드는 삶을 이런 배움과 알모로 맞서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에요. 이제는 고령이 되셔서 잘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셨는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분은 과거 교수님이기도 하셨어요. 목회를 잘 하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건강한 규모가 꽤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항상 양복 차림에도 우리 등 뒤에 매는 백팩을 메고 다니셔요. 큼지막한 가방을. 그 가방 안에는 책으로 가득 들어있죠. 그분의 논지는 이거예요. 목사가 배움을 놓는 것은 목사만 아니라 성도를 죽이는 행위라. 교수님이었다니까요. 이미 지적인 부분에 모름 있을까요? 상당한 규모로 교회를 부흥시킨 수십 년간의 목회로 목회 활동 가운데 모름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배움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큰 가방 속에 책을 놓고 배우는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합니다. 그런 그분에게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는 뒤늦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신학 시작을 늦게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학창시절 배움이 짧았어요. 그런 제가 뒤늦게 이 최고의 학문 신학을 감당하려 하니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함이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모름을 빨리 인정합니다. 너무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한 채로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 모름을 배워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에게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배움을 통해서 저의 무지함을 깨우고 무지함을 깨워서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크게 거창한 그런 비전 때문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사람을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람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을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을 잘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알아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함인 것이지요. 신임 총독, 그가 모름을 빨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자세, 사실 그가 섬기는 황제를 위함인 거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바울을 황제 앞에 세워야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일로 세운다면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러니 충성스러운,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원하여서 모르는 부분에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을 빨리 배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져서 신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 신임 총독은요,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자 모르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께 여러분과 저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이 신임 총독처럼 모르는 부분에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배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신임 총독에게 그가 섬기는 신황제가 그 자리를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모름을 인정했다니까요. 모르는 부분을 배우고자 노력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가정의 구성원을 맡겨주셨고 이웃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지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 부분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임 총독 때문에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의 자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2절, 3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의 말 속에서
설교자는 이렇게 들려줘요. 아그리빠 왕이요, 저는 오늘이 있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늘이 있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들려줘요. 이 3절 이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장시간 동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왕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했던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자 매일매일 손꼽아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조를 주석했던 네캄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석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한번 그 왕 이름을 자세히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일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애썼다.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으며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떠세요? 이 학자의 말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나요? 야, 어쩜 저렇게 헤롯 왕가 악할 수 있지? 그건가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분 계실까요? 어쩜 하나님은 저런 악랄한 헤롯 왕가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가? 저의 논지는 이거예요. 헤롯 왕가의 초대왕 헤롯 대제는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헤롯 대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헤롯 안디바, 그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 요한을 붙여주신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는 야고보를 참수형시켰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에게도 포기치 않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는요, 바울을 붙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날이 더디 이루어지느냐? 주의 재림하는 시간, 그것 거짓 아닌가?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그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실은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라.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주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마음이 헤로드 왕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북촌마을에 적용해 보면 이 동네 분들 사실 교회를 향해 마음이 다 열려 있잖아요.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제가 짧은 메시지라도 성경을 전하잖아요. 그분들 아멘으로 합창해 주셔요. 물론 노인정 회장님이 그렇게 화답해 주세요 하니까 그러겠죠.
또 가가호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환영하며 허락해줘요. 기도 한번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요청하면 그 기도까지도 똑같이 따라해요. 문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 안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사역 가운데 북촌 땅 가운데 있는 열매는 극소수예요. 그것을 40여 년간 목회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땅 전도를 해도 쉽지 않은 땅이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애쓰는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싶을 때는요, 섭섭하기까지 해요. 우리 하나님 이미 이 북촌 땅 가운데 구원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 것인가? 이제 저들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치해 두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헤롯 왕가에게 바울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재림주로 더디게 그 날들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북촌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포기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주제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돌아가신다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얼마 전 교회가 어렵지만 귀중한 결정을 했어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 들어온 그 절기 헌금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흘려보내기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절 때 모였던 그 헌금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연세를 못 낸답니다. 그 연세를 내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냈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이제 북촌 땅 가운데 이 재정을 구제 차원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해 조천읍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북촌 마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5가정이랍니다. 다 섬기기는 어려워서 한 10가정 정도로 선택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북촌교회는 규모에 맞지 않게 상당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금융권에 말입니다. 재정이 들어오는 대로 그 빚을 갚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을 내고 만장일치로 그런 안건을 통과시키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헤롯 일가를 통해, 왕가를 통해 내가 저렇게 악랄한 자들도 포기치 않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고 내 백성 복음 전도자들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치 않는데 이 북촌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포기치 않고 그 사랑을 전하려는 북촌교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촌교회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우선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헌금액이 얼마일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10명에게 나눈다면 사실 적은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헤롯 왕가에게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실까요? 이 북촌 마을의 영혼들에게만 오래 참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내 가족 중, 내 친지 중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지요. 이런 명절만 맞이하면 그런 분들이 눈에 밟혀서 더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들을 포기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치 않는 한 여러분도 그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기도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헤로드 왕가에게만 오래 참는 것 아니에요. 북촌 땅 영혼들에게만 오래 참는 것 아니에요. 내 가족 중, 친지 중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오래 참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래 참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굴 보고자 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자,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을 계속해서 준비하였더니 드디어 그날이 오자 마음껏 준비했던 복음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북촌 땅에 그런 준비된 바울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 중 믿지 않는, 내 친지 중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바울처럼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준비되어질까요? 앞에 일단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배움으로 채우기 위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땅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들 얼마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성장을,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닮아갈 수 없고 다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